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살면서 보니까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되고, 정말 살면 살수록 내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은혜를 일찍 먼저 그렇게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 나와요. 근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이니까, 또 아까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말씀이 준비된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먼저 준비됐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기도의 제목이 되겠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러한 또 간증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코감기가 걸렸었어요. 코로나가 아니고 코감기. 나 검사했는데 코감기더라고요. 열도 안 나고 감기 났어요. 감기가 떠나가면서 제 후각도 가져갔어요. 그냥 혼자 가지 내 후각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미각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냄새도 안 나고 아무 맛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짠맛인지 신맛인지 단맛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돌아왔어요. 입맛은. 근데 후각은 여전히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커피 콩 볶은 거 얼마나 향이 좋습니까? 그거 이렇게 갖다 대고 있으면 이렇게 봉다리에서 그게 전혀 냄새가 안 나요. 저번에는 사모님이 그 밥 다 이렇게 냄비를 압력솥을 얹어 놓고 그저 불 좀 보라고 했어요. 다 태웠어요. 냄새가 안 나요, 이게.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방법이 없죠. 뭐 그냥 다시 왔어요. 별다른 뭐가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냄새 맡는 게 이거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냄새를 못 맡으니까 어떤 화장실에 가도 편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갔는데 어떤 곳에 가도 정말 편했어요. 저는 근데 그때만 좋았고 나머지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그 새벽에 아침 공기에 그 신선함을 느낄 수 없는 것, 꽃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것, 음식의 그 뭐라 그럴까, 식욕을 자극하는 그러한 좋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 너무 괴롭더라고요.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냄새에 어떠한 인자들이 공기 중에 내게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 와,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길래 그것이 느껴지게 만드셨고 그것이 내 기분까지도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수많은 냄새의 종류를, 그 차이를, 꽃향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꽃향기는 이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꽃마다 다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번에 사모님이 입원했어요. 뭐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못 먹어요. 6일째 물도 못 마셔요. 물을 마시면 코로 나와요.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안 넘어가요.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 말씀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물 벌컥벌컥 드시는 거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거 잃어보시잖아요. 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먹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게 먹으면 위로 가야 되는데 먹으면 폐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요거는 폐로 넣어야지, 요건 위로 넣어야지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가 위로 보내지고 폐로 보내지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거는 자연스럽게 다 위로 가는 거고, 이 공기 들이마시는 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폐로 가는 것인데, 이게 어느 순간 안 되기 시작하면 그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거, 여러분이 지금 또 만질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죠.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죠.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죽어라고 고생해도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있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 빠져나갈 때가 있다는 거 우리 어른들 경험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에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 그 낙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가 공부했다, 성적이 올랐다, 내가 공부해서 알게 됐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가 노력했다, 무엇을 얻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저기 있잖아요, 수고함. 근데 그 결과를 얻게까지 하신 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 전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에 먹고 마시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낙을 보는 거, 그거 그의 몫이래요. 그의 선물로 주신 거래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깨닫는 이들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남이 먹지 않고 그냥 흘려 버려지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의 귀한 열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귀한 낙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거? 재물, 부요, 그리고 제 몫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도 아무것도 못 받을 때 있어요. 제 몫을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있죠. 재물과 부요를 여러분들이 얻으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플 때 그거 스스로 내가 고칠 수 없듯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전혀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수고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얻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보겠다, 내 힘으로 남편을 어떻게 해보겠다, 내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이끌겠다,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안 됐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도 못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 자식을, 어떻게 내 남편을, 어떻게 내 아내와 내가 그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내 뜻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하게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 자녀들도 복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가정도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여러분이 만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 사도 베드로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 능력 나도 갖고 싶다. 그거 얼마면 나한테 팔겠소? 그거 얼마면 나한테 주겠소? 하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줄 알았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너 능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너 그 마음과 함께 너 망할 수 있어. 너 회개해, 조심해.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귀한 영적인 은사, 그거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혹여라도 이 가운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남보다는 좀 뛰어난 영적인 은사.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갖게 되면 자칫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어찌함으로 나타낸 것, 얻어진 것 절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고요, 우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큰 은사를 주셨으면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더욱 겸손하게, 할렐루야, 더욱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예언하는데 당신은 말이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한 어떤 은사, 능력,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것 가지고 뽐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 여러분이 스스로 어찌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남들이 와 당신 너무 잘해요, 그거 뛰어나요,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려요, 노래를 잘해요, 반주를 잘해요, 와 이거 운동을 잘해요, 너무 똑똑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은근히 그 칭찬을 즐기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즐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있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포항 큰아버지 목회하시는 곳에 가면 부뚜막이 있었어요. 부뚜막 아시죠? 장작을 불태워서 무쇠솥에 밥을 지었어요. 제가 장작을 옮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인덕션을 썼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잘 알아요. 이거 장작에다가 불 피워가지고 밥하고 뭐 국도 하고 그걸로 다 했어요. 그러다가 석유 곤로 나왔어요. 석유 곤로. 그거 잘 맞춰야 돼요. 빨간 불 안 올라오려면.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요. 도대체 뭔가. 그 전에 그것도 있죠. 연탄. 여러분 인생의 연탄가스 중독들은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죽다가 살았는데 우리 어른들은 그거 알아요. 연탄. 그거 두꺼비 집 그거 잘 맞춰야 돼요.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두꺼비 집은 또 도대체 뭐야? 두꺼비는 집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전기, 하나는 연탄 그거 덮는 그거. 꼭 새벽 4시에는 연탄을 갈아줘야 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4시에 갈았어야 해요. 그 겨울에 나가가지고. 근데 그 왜 자꾸 붙어요? 그거 떼야 돼요. 뭘로? 부엌칼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떼요. 아주 요령 있게 잘하지 않으면 연탄이 또 깨져버리네. 잘해야 돼요. 그러다가 연탄 그거 나왔어요. 연탄 그 뭐죠? 보일러, 연탄 보일러. 이거 다 아셔요. 어른들은 다 아세요. 연탄 보일러. 2구짜리, 3구짜리. 그래서 그거 야 이거 참 편하다. 그렇게 하다가 석유 보일러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탄 안 갈아도 되고. 그럼 지금은 다 집집마다 가스 보일러 들어왔잖아요. 뭐 귀뚜라미도 울고 저기도 울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누리고 있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뜨거운 물을 그렇게 펑펑 썼습니까? 항상 데워서 했지. 아니 데우지 않고 그 겨울에 얼음 바가지로 깨가지고 해가지고 그 머리 깨져가면서 머리 감았던 거 아닙니까?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첫 번째 라면 먹었을 때의 맛을. 여기 어른들은요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를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미 어린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는데 라면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 어른들은 라면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호빵이라는 거 아십니까? 호빵. 그 삼 무슨 식품에서 호빵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쭈쭈바를 아십니까? 쭈쭈바.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나왔는데 30원. 너무 맛있는 거야. 그때는 아이차바였죠. 이걸 모르는구나. 여러분 상상을 못했던 것들이 지금 다 누려지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이전 시대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옷 입는 거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뭐가 달랐겠습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비슷했겠지. 그런데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은요, 누리는 게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입는 게 달라요. 타는 게 달라요. 비행기 웬만하면 여기 다 타셨어요. 우리 선교를 가니까 다 타셨어. 여러분 예전에는요, 비행기 타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출세했다고 했어요. 여기 다 출세하신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전에 태어나셨어도 감히 하늘을 난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모르고 불평, 불만, 나는 왜 이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피자라는 것을 처음 먹었을 때를 생각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인가. 피자라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어린애들은 다 알지만 피자라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자를 먹으려고 그 역곡역에 성심여대, 지금은 가톨릭대가 됐지만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 앞에 피자집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피자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처음 영접하는 음식이야. 피자를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먹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거 처음입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어떻게 먹는 겁니까? 했더니 사장님이 거기에 있는 여학생 알바, 지금으로 말하면 알바생이죠.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여기 손님 처음 드신단다. 굳이 그걸 크게 말씀하시면서 처음 드시니까 잘 알려드려라 했어요. 그래서 손님, 이건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건 뭐 이렇게 바퀴가 달린 쇠붙이로 쫙 자르더라고요. 지금 보면 여러분 당연하지만 그때 생전 처음 보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2명의 여학생이 쳐다보고 레스토랑에 저 혼자 있어요. 피자집이 그때는요 희귀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혼자 쩝쩝 먹는데 2명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처음 먹는 사람의 그 느낌은 어떤 것일까? 제가 먹었어요. 와, 제 입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세상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려고 학교 친구들에게 갔어요. 그 낭만 떨어지는 공대 친구들. 그 가서 얘기했어요. 내가 피자를 먹었어. 너희들 피자 알아? 뭐야? 그거 넙더럽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빈대떡이야? 맛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상 좋은 거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없던 음식들이 여러분들 때는 지금 있어져 가지고요. 지금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너무 덥고 그냥 그러니까 이번 선교 때 다들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음식 먹고 싶니? 너는 어떤 음식 먹고 싶니? 그랬더니 막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물냉면이 먹고 싶다. 시원한 물냉면.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시원한 냉면, 그게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냉장고가 있기 전에는요 얼음이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어떻게 시원한 냉면을 먹어요? 얼음이 있는. 아니에요? 냉장고가 없는데 어떻게 얼음이 있어요? 여름에 어디서 얼음을 구해와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름에 냉면을 드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전 사람들은요 상상을 못한 거예요. 여름에 얼음이라니. 겨울도 아니고. 우린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은혜를 지금 인류 역사상 다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 보는 이런 문물이고 뭐 하니까 새롭게 다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류 역사상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선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가 믿어서, 너가 노력해서, 너가 힘을 써서, 너가 최선 다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받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선물? 구원의 선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여러분이 지옥 가다가 천국 가게 됐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멸망당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능력을, 할렐루야,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60, 70, 80 나보다 편안하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며 영원토록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세상의 그 갑부들도 이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그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도 이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귀한 선물.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틀림없이 더 확신 가운데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한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우리 한 장 넘기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여러분이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대요.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아주 높은 지위에 그렇게 썼다고 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높으신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일을 하실 때 나 왜 이거 해야 돼? 나 왜 힘들어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꾼 되었다는 건요, 성경에 보면 일꾼에게는 삭슬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일을 해야 우리가 무엇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괜히 고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불평치 마시고, 또 선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전의 세대들은요, 꿈꾸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이번에
거의 내년이면 이제 140년인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985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 이 기독교 역사상 이제 퍼레이드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도 광화문에서. 광화문이란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 임금의 은덕이 세상을 덮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빛으로 화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덮어지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광화문이에요. 근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빛의 자녀가 행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어둠 가운데 나가게 되면 이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가 이 부활절 퍼레이드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뭐야 하고 집어던지지 마시고 이 귀한 선물을 자기 것으로 꼭 잡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늘 감격하게 하시고 불평불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우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하셨는데 여러분, 그 감격을 더욱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하나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온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앉고 서는 것, 내가 눕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 내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고 갖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오니 아버지여, 이 은혜의 감격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 근심, 두려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선물을 받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입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된 것도,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즐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이룰 것이라는 아버지 헛된 생각 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버지 다시금 고백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버지,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 것을 고백하며 더욱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사순절의 때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 다시금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깨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